본분을 잊지 맙시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교회는 고지론적인 사상이 신앙을 지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고지론이라는 게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을 믿으면 성공하고 성공해야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는 사상이 고지론이에요. 높을 고자 써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한다는 거죠. 실제로 요셉과 같은 인물은요, 한 사회의 2인자까지 실질적인 1인자였죠. 한 사회에서 실질적인 1인자까지 되어가지고 놀라운 영향력을 미치기도 했습니다. 이건 긍정적인 면이죠. 고지론이 주는 긍정적인 면. 그런데요, 이런 고지론적인 사상, 이 고지론적인 사상은 우리의 신앙을 병들게 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어떤 병들게 하는 영역이 있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수단으로 삼으려고 해요. 근데 이와 반대되는 사상이 어떤 사상이 있냐면, 고지론이 있으면 당연히 저지론이 있겠죠. 저지론 또는 미답지론이라는 사상이에요. 이것은요, 낮은 곳에서 섬겨야 복음이 힘있게 퍼진다, 이런 사상입니다. 여러분, 섬기는 건 너무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낮은 곳에서 1000명 섬기는 것보다 사회적 위치가 있는 분이 영향력 있게 섬기는 게 힘있게 어떤 일들을 감당해내는 것은 또 부인할 수가 없죠. 그런 의미에서 고지론이든 이 저지론, 미답지론이든 어떤 한 가지가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고지론은 고지론만의 하나님이 사용하는 영역이 있고, 미답지론은 미답지론만큼 하나님이 사용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높은 자리에서 사용하는 일도 있고, 낮은 자리에서 섬기면서 하나님이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이 고지론에 너무 집중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사람들이 더 겸손하고 더 섬겨야 하는데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교만하기 시작합니다. 사울이 그랬죠. 사울이 높은 자리에 올라갔는데 교만해요. 사울이 교만하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했죠?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사울처럼 되지 않으려면 높은 자리, 어떤 권력, 잘 되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곳에 마음을 두면 안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곳에 마음을 두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 마음을 두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앞에 있으니까 특별히 책임감 가지고 앉아 있어야 돼. 알겠지?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해주세요. 저희 주일학교 친구들이 말씀을 너무 잘 들어요. 오늘 말씀 가장 잘 듣는 친구들. 그러고 보니까 제가 지난 철야 때 유은이 문화상품권을 준다 그랬는데 안 줬네요. 그치, 유은아? 유은이 어딨니? 그치? 깜빡했다. 오늘 생각났으니까 오늘 예배 끝나고 문화상품권, 오늘 예배 가장 잘 드리는 친구들 목사님이 문화상품권 쏠게. 현질할 수 있어. 현질이 뭐냐면요, 우리 친구들이 게임 아이템 사는 거예요. 근데 현질 말고 책 사. 알겠지? 여러분, 우리는요, 권력의 마음을 두고 자리에 마음을 두고 성공하는 데 마음을 두면 어느 순간 여러분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에 마음을 두어야 하냐면 하나님께 마음을 두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 되는 거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는 거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 우리가 잘 되는 게 관심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우리가 잘 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생각해요. 그 누구 기준이죠? 나 기준이잖아요. 여러분, 죄가 뭐였어요? S-I-N, sin. 가운데 뭐가 있어요? I. 내가 기준이 된 게 다 죄예요. 그게 죄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잘 되는 거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요, 내가 사장 되고 내가 돈 많이 버는 거 사실 관심이 없습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거요, 하나님 관심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 뭐에 관심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의 존재에 관심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나라는 존재에 관심을 두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무언가에 자꾸 관심을 둬요. 이건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무언가를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자들은 100% 교만해집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무언가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존재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사람은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고지론적인 사상이든 낮은 곳에서 섬기는 미답지론의 사상이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충성하는 겁니다. 달란트가 10개이면 10달란트만큼 순종하고 달란트가 하나이면 1달란트만큼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각각 사용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인간의 눈으로 높은 곳 낮은 곳 있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 눈으로 높은 곳 낮은 곳 있을까요?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 기준으로 높은 곳 낮은 곳 없습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 기준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저 하나님 눈에는요, 높은 곳 낮은 곳 그런 자녀들은 없고 그냥 내 자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존재를 바라보시는 겁니다. 사울은 처음에 이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또 하나님은 존재로서 사울을 너무 사랑하셨죠. 시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울이 하나님께 관심을 두는 게 아니라 자리에 관심을 두고 마음을 두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사울의 마음은 교만해지기 시작하죠. 교만해지니까 순종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줄 아세요? 시간이 없어서요? 아닙니다. 마음이 없어서요? 아닙니다. 교만해서입니다. 그 결과 사울은 어떤 왕이 되냐면 끝이 안 좋은 왕이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시작도 좋아야 하지만 끝은 더 좋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끝이 좋아야 하는 줄 아세요? 과정은 조금 중간에는 조금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런데 끝이 좋잖아요. 사람들은 끝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끝이 좋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처음에 하나님 앞에 왕으로서 딱 이렇게 컨택받아서 왕으로 세워졌을 때 어떤 이야기로 시작하냐면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전쟁을 보기 좋게 승리했다 이 이야기로 시작을 해요. 근데 오늘 우리 본문 사울이 죽은 이야기거든요. 전쟁에서 패해 죽었다 이러면서 사울의 인생이 끝나요. 시작은 굉장히 화려하게 역사 속에 등장한 겁니다. 그러나 그 끝은 어때요? 굉장히 비참해요. 사울만 죽은 게 아니에요. 요나단도 죽었어요. 그의 세 아들이 죽었다고 오늘 6절에 이야기합니다. 시작은 좋았지만 끝이 비참해졌습니다. 말하자면 그의 가문이 몰락해버린 겁니다. 시작은 좋았는데 끝이 이렇게 안 좋은 이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요, 사울이 어느 순간부터 그의 본분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도자는 뭐 하는 사람일까요? 지도자는 백성을 섬기고 이끄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지도자에게 권력이라는 걸 왜 주실까요? 지도자에게 하나님이 권력을 주신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섬기라고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두 가지 사명을 주세요. 이제 우리 교회는 이 두 가지 사명이 뭔지 너무 잘 아시죠? 뭐하고 뭐죠? 나오셔야 되는데 저에게 또 말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사람에게, 아담은 사람이란 뜻이니까요, 사람에게 왕, 제사장의 사명을 부여합니다. 제사장이 목회자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제사장입니다. 믿으십니까? 목회자만 제사장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천주교로 가셔야 돼요. 이게 종교개혁의 근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도 다 제사장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만 제사장 삼은 게 아니라 처음 사람을 만들고 아담에게 왕이요 제사장의 역할을 맡겨놓은 겁니다. 대단한 권세를 준 거죠. 근데 그 대단한 권세를 주고는 아담과 하와야 너네들 이 세상에서 군림하며 살아라 이렇게 주신 건가요? 아닙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다스리고 관리하고 섬기라고 그 대단한 권세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신 것은요, 그 힘을 가지고 섬기라는 거예요.
열왕기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이 열왕기는 북이스라엘의 수많은 왕들과 남유다의 수많은 왕들에 대한 기록이에요. 그런데 그 남유다든 북이스라엘이든 왕들이 계속해서 실패를 해요. 왜 실패한 줄 아세요? 섬기라고 주신 권력을요, 자신의 야욕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삼고요, 죄 짓는 데 삼고요, 군림하는 데 쓰기 시작합니다. 이 권력을 엉뚱하게 쓴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권력을 주시면요, 그 권력은 섬기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직분을 왜 주실까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의 직분을 권력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얼마 전에 배드민턴 치러 갔는데 이윤희 집사님이 전도 대상자인 분이 오셔가지고 안수 집사가 높아요, 목사가 높아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권력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고 싶어요. 목사가 제일 낮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싶더라고요.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낮은 사람이 누구냐면 목사예요. 그래서 목사가 섬기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낮은 분들이 누굴까요? 장로님들이에요. 죄송하지만. 그 다음 낮은 분들이 누군지 아세요?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누구 말을 들어야 되냐면 사실은 평신도 주일학교 말을 듣는 교회는 세워지는 겁니다. 왜요? 직분을 섬기라고 줬는데 내가 교회에 오래 있어서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순간 그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권력은 섬기라고 주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것 꼭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럼 어떤 정치인이 좋은 정치인일까요? 여당 정치인? 야당 정치인? 아닙니다. 백성들을 잘 섬기면서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정치인이 좋은 정치인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봐야 돼요. 그래야 이 땅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세상 곳곳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은 백성을 섬기기는커녕 자기의 자리만 지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사울이 권력을 엉뚱하게 쓰니까 지난주에 어떤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빚진 자들이 생겨났어요. 억울한 자들이 막 나와요. 애통한 자들이 생겨났던 겁니다. 권력을 잘못 쓰면 백성들이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사울은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사울이 40년 동안 나라를 다스린 이유는요, 사울이 왕으로서 역할을 잘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 기간 동안 아직 다윗이 왕으로 세워질 준비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런 것일 뿐이에요. 본분을 잃어버린 리더는요, 더 이상 리더가 아니라 폭군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그의 모든 인생을 다윗 죽이는데 쓰잖아요. 폭군인 거죠. 이런 폭군은요, 나라도 망치고 자기 가문도 망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의 가문이 오늘 본문에 안타까운 결론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원래 죄인이었습니다. 이렇게 죄인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면 많은 분들이 나는 막 대단한 죄를 안 지었는데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앞서 얘기했지만 성경의 죄는요, 항상 범죄와 구분을 합니다. 죄와 범죄, 범죄는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도둑질을 했어요. 근데 안 걸렸어요. 그럼 제가 범죄자가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저에게 집중해 주세요. 아이들이 움직이고 어수선한 건 아이들이니까 당연한 겁니다. 너무 가만히 있으면 이게 환자잖아요. 그렇죠? 아, 저 아이 건강하구나. 이렇게 그냥 보시면 돼요. 네. 여러분, 제가 이제 도둑질을 했는데 도둑질을 들키든 안 들키든 제가 뭐 한 거예요? 죄를 지은 거죠. 그런데 제가 안 걸려요. 그럼 제가 범죄자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여러분, 성경은 죄와 범죄를 구분합니다. 근데 범죄는 뭐냐면 드러나는 거예요. 죄는 내면의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범죄자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죄인이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죄라고 이야기하면 나는 살인 강도 안 저질렀는데 이렇게 불편해합니다.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범죄를 이야기한 게 아니라고요.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죄는 내가 중심적으로 사는 거예요. 다 나 중심적으로 사는 것. 이게 죄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원래 죄인이었어요. 여러분, 아이들이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나죠? 이렇게 태어나잖아요. 울면서. 네. 이렇게 태어나는 이유를 누가 그러더라고요. 다 지고 태어난다고. 이기적이라고. 피고 태어나야 되는데 옳은 말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만큼 우리가 죄인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더 이상 지옥 백성이 아니라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된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여기에 그치지 않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너네들은 구원받은 백성일 뿐만 아니라 이런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럼 여기서 보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뭐 같은 뭐라고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왕이요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왕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나라를 잘 다스리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나라를, 하나님 만들어 놓은 세상을 잘 다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일회용품 줄이는 줄 아세요? 우리 이거 사실 해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제사장의 역할은 뭐죠?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제사장이 구약에 보면 어떻게 해요? 예배를 집례해가지고 백성과 하나님의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역할을 하잖아요. 우리 그 일 해야 된대요. 그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래요. 그냥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이거 진짜 예수 제대로 믿은 거 아니라니까요. 이게 여러분 한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싸구려 복음이에요. 우리 복음 그렇게 싸지 않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왕이요 제사장의 역할을 맡겨주셨습니다. 이게 우리의 본분이에요. 여러분, 이 본분 잘 지키면서 살아가고 계시나요? 제사장으로 온전하게 예배해야 합니다. 제사장으로 믿지 않는 죄인들 하나님과 이어주는 중보자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게 전도죠. 전도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제사장으로 살기 위해서 너무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웃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왜 살아야 하냐면 본분을 지키며 사는 삶이 그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정말 예배 잘 드리고 계신가요? 이웃을 사랑하면서 본분을 지키는 삶을 잘 살고 계신가요? 여러분, 왕은 또 어떤 사람이죠? 다스리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스려야 할 돈의 다스림을 받고 있어요. 돈에 움직이는 삶입니다. 인터넷과 핸드폰의 다스림을 받고 사는 사람들도 많아요. 요즘에는 주식의 다스림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 또 있고요. 건전지 체크 꼭 해주세요. 돈이든 인터넷이든 핸드폰이든 또 주식이든 여러분, 이런 것들은 매이지 않고 우리가 잘 활용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할 도구일 뿐입니다. 본분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은요, 이런 모든 것들을 잘 활용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에 다스림을 받는 게 아니라 잘 활용해서 왕적인 삶을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울이 본분을 잃어버린 결론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의 본분을 꼭 잘 지켜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본분을 잃어버리면요, 자신의 맡겨진 일에 절대로 충성할 수가 없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멸 주시겠다고 하죠. 생명의 멸류관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간혹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해야지 하면서 하던 일도 대충 하고 하나님 일한다고 교회에 목숨 거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충성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한 직장인이 있습니다. 이 직장인이 어느 날 서울에서 부산으로 출장을 갔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본인이 섬기는 교회에, 교회는 당연히 서울에 있겠죠. 이 본인이 섬기는 교회에 중요한 집회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알게 되었어요. 이 사람은 나는 죽도록 충성해야지 이 말에 순종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부산의 출장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날 집회를 참석하려고 일을 대충 마무리하고 집회를 딱 참석을 합니다. 집회 참석 끝나고 이제 다시 부산으로 내려가요. 여러분, 이렇게 한 2, 3일 집회를 감당합니다. 여러분, 이 직장인 본인이 맡겨진 직업을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한 번 그렇게 하고 두 번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회사에서 저라면 자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세속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직장은 성직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직인 그곳에서 충성을 다하는 게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회가 있을 때 참석하지 말란 얘기가 아닙니다. 내게 주신 직장을 소홀히 하면서 집회에 참석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본인 스스로는 예배했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하나님 안 기뻐해요. 하나도. 직장에서 충성되이 감당하는 게 그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충성할 때도요, 지혜가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충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울은 본분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충성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본분이 목동일 때 어떻게 했죠? 곰이 양을 물어가면 목숨 걸고 본분을 지켜 양을 지켜냈습니다. 골리앗과 싸울 때는 어땠죠? 자신의 본분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정체성을 갖고 다른 사람들은 싸우지 못했는데 다윗은 목숨 걸고 싸웁니다. 충성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 충성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충성의 헬라어 원어를 보면 피스티스라는 단어를 써요. 이 피스티스라는 단어는 대부분 어떤 단어 때 쓰냐면 믿음이라는 단어로 써요. 그러니까 충성하고 믿음은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충성하고 있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내 스스로 믿음이 있는지 내가 알고 있다고 얘기해요. 충성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 일터에서, 내 가정에서, 교회에서 맡겨진 일에 얼마나 성실하게 충성하고 있는지를 보면 나의 믿음의 수준이 나오는 겁니다. 간혹 말로 충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행동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성실하게 충성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비결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 오늘 브릿지 예배에 참석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요셉과 같이 위대한 인생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충성해야 되죠.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충성되어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사용 안 하실 수가 없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잠언 22장 2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자기의 일에 익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쉬운 성경으로 번역해 놓은 걸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일에 충실한 사람을 받느냐? 그런 사람은 하찮은 사람을 섬길 인물이 아니니 왕을 섬길 것이다.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 있는데 이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 누구를 주요 요직에 앉히고 싶으시겠어요? 충성된 사람 아니겠어요? 그 말씀이 잠언의 저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섬기는 충성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예수만 섬기는 귀한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좋은 왕이 측근에서 자기 일하는 사람, 좋은 왕이요, 측근에서 자기 일 열심히 하는 사람을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 돌보고 그 사람 가정도 돌보지 않겠어요? 나쁜 왕이면 어때요? 자기 것만 챙기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안 돌볼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본분을 지켜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하 3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본분을 기억하며 잘 지키고 충성한 가족이 된다면 우리의 가정이 다윗의 가문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가정에 점점 강하여 가는 은혜, 우리 경안교회 가정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반기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맥추감사절입니다. 맥추감사절은 첫 열매를 감사하며 드리는 절기예요. 제가 이번 주에 들은 이야기예요. 작년에 맥추감사절 예배 감사헌금을 넣으신 분이 이제 맥추감사절 봉투가 떨어졌나 봐요. 그래서 무지 봉투를 딱 넣어놨는데 맥주감사헌금 이렇게 써서 헌금을 하신 분이 계시대요. 맥주감사헌금 아닙니다. 맥추감사절입니다. 여러분, 이 맥추감사절은요, 맥추감사절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절기는 사실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맥추감사절은 첫 열매를 감사하며 드리는 절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뭐라고 성경에 표현하냐면 뭐의 첫 열매라고 표현할까요? 제가 답을 다 드렸는데 부활의 첫 열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맥추감사절이 바라보고 있는 그림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여러분, 6월절은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날이죠. 이 6월절에서 50일이 지나면 오순절이라는 절기가 있어요. 구약의 맥추절이 신약의 오순절입니다. 그럼 오늘은 오순절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누굴 보내주셨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첫 열매가 있다는 건 두 번째 열매가 있다는 거죠. 그 두 번째 열매는 누구에게 맺히는 거냐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맺히는 겁니다. 무슨 열매가? 부활의 열매가.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사는 게 부활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미 부활의 둘째 열매 속에서 살아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는 자들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걸 보여준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오늘 예수님의 몸된 우리 경안교회가 부활의 둘째 열매가 됨을 감사합시다. 이 감사가 있는 삶에는 자연스럽게 충성이 흘러나옵니다. 충성된 삶은 당연히 본분을 잘 지킬 수 있습니다. 이런 가정, 이런 교회가 다윗과 같은 가정, 다윗과 같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